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변제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주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남쪽 유다의 위대한 왕, 그러면 딱 두 사람만 둡니다.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예요.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남쪽 유다의 종교계획을 이루었던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우상을 타파했을 뿐더러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절기와 유월절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꿈꾸었던 믿음의 영웅, 영적 거장이었어요. 그는 아수르가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떠한 불신의 말이 들릴지라도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권면했을 만큼 돈독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수르의 왕 끌고 온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자를 보내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건져냈던 영웅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는 1년에 이러한 정치적인 업적과 종교의 개혁, 기도의 응답,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이야기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한 몸의 존경을 얻었어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도 히스기야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이 없었더라면 12절로 21절이 없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위대한 왕이 넘어진 이야기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믿음의 영웅도 넘어졌죠. 생각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이삭도 넘어졌죠. 야곱도 넘어졌죠. 요셉도 넘어졌죠. 인생의 모든 수렁에 다 빠져보았어요.
다윗도 넘어졌죠. 솔로몬도 넘어졌죠. 예수님 가장 우편에 있었던 베드로도 넘어졌죠. 가룟 유다도 넘어졌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를 교회에 소개하고 사도로 인정받게 해준 바나바와 싸워 등을 돌리면서 넘어졌죠.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내일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일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은 순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 덕분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겸손해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인기가 높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크게 생각하네. 백성들도 그를 크게 생각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대왕,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신하들도 히스기야를 만날 때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열강에 다 퍼져가지고 저 남쪽으로는 애굽에까지 히스기야의 왕이 위엄이 소문났어요. 저 북동쪽으로 있는 당시의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까지 남쪽 유다의 왕이 대단하다네. 적군도 18명 5,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다네.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과 기도해서 3일 만에 나았다네. 이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편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왕의 친서. 그리고 거기 편지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은근 폐물에 예물을 가득 싣고 히스기야 왕이여 대단하오. 당신과 내가 동맥을 맺고 싶소 하고서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이 세상에 자기에게 친서를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춤출 만큼 행복했어요. 그때 춤출 만큼 행복한 그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모든 영광이 내게로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들인 이 고백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히스기야나 너무 좋으면 그 생각 놓쳐요. 너무 행복하면 그 생각 놓쳐요. 너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박수 쳐주면 히스기야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놓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 대단하지, 내가 했지, 내 기도 덕분이었지, 내 열심 덕분이었지 착각하여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넘어지기가 쉬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마 감은 이설로 얘기했겠죠. 바벨론 왕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병 듣고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위민 편지가 아니라 필미를 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죠. 사신을 보냈어요. 야, 가서 남유다의 창고에 보물이 얼마 있는지 다 봐라. 그리고 성 요소의 망루는 어디에 있고 벽 두께는 어디가 몇 메타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다 보고 와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문을 다 걸어 잠그면 어디에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다 보고 와라. 사실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간첩을 보낸 건데 감은 이설로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이 혓바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사단이 일하는지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를 칭찬하며 높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만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와서 보시오. 그리고는 보여서는 절대 안 될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 금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음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향품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이 통에는 우리나라에 올리브가 생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은 까딱없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름이 저장되어 있어, 그 얘기는 가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시오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너무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 생각을 못한. 아니 웬걸, 왕의 보물 창고만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신 같이 갑시다. 폐하처럼 위대한 왕은 제 생전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폐하, 그대는 진실로 여호와의 종이로소이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금고는 내가 본 적이 없소이다. 무기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왜 못 봅니까? 갑시다. 그리고는 무기고도 다 보여요. 무기고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무기고를 보여보는 사신이 폐하는 진실로 왕 중의 왕이로소이다. 우리 성 안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왜 못 보여줍니까? 하고 성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사신들이 또 얘기합니다. 폐하야말로 지혜롭고 명성 있는 분이 올시다. 우리가 남유다 전체를 둘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왜 못 봅니까? 하고 나라 전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남유다가 망해요. 바로 이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려고 했고 말씀으로 세우려 했으며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고로 일생을 헌신했던 왕이 칭찬이라고 하는 교만의 덫에 걸려서 나라를 멸망의 길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큰 실수를 저지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위험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주님이 오늘 또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 못 견딜 가정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의 자녀나 저의 자녀도 하나님이 오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지, 내일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안전하지. 우리 못 지켜요. 우리 교회 우리가 못 지킵니다. 내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야 되고, 내 아버지가 구원의 뿔이 되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구원의 투구가 되어 주셔야 우리 교회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덫이에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큰 은혜 받은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복음으로 세웠지요. 성전을 수리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거장이었지요. 우상을 타파한 영적 군사였지요. 적국을 완전히 섬매리는 전술가 중에 전술가였지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질병도 치료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든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뒤로 10도나 옮겨주셨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는 이런가 저런 은혜로 남아야지 내 공로로 삼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만 붙들고 걸어갈 수 있으려면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가 고백되어야 되는데, 이놈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자아는 남들이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해 주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왕궁을 열어주어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마음을 다 보여주어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비밀을 다 보여주어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다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파하고 수렁에 빠뜨고 넘어질 때가 많지요. 전교대의 그 유명한 존 플라벨 목사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체질로 일하시자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연약함과 부패함이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꽉 차 있습니다. 강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거 없어요. 부패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함과 연약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조용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비난받으면 드러나요. 비난받으면 우리 안에 이 부패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를 수렁으로 쳐박고 못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교만할 때 드러나서 낭떠러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 떨어져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상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지금껏 두 가지였어요. 비난받게 하는 거, 조롱받게 하는 거, 모욕의 말을 듣게 하는 것. 사단은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람사게를 통해 가지고서 비난했지요. 오늘 너희의 똥을 먹을 것이다. 너희 왕이 너희들로 두려워 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 지킬 수 없다고 비난하는 말로 히스기야를 흔들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비난의 말에는 이겼어요. 끌어내리는 말에는 이겼어요. 저주의 말에는 이겼어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칭찬의 말에는 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말이죠,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두 가지 이기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비난의 말이 들려도 그 비난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 죽이는 말이야 라는 걸 알고 주님을 높은 영광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죽은 자리 낭떠러지 앞에 설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11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나와 가자. 네 삶이 끝날 때까지 승리하자. 내 나라 천국에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승리하자.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해라.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다. 비난받을 때 반항하지 마. 모욕의 얘기를 들을 때 추격하지 마. 끌어내리고 짓밟는 얘기 들을 때 묵상하지 마. 그와 같은 말 듣지 않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예수님도 모욕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험담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매짐을 당하시고 대꾸하지 않은 게 주님이 걸으신 좁은 길이었듯이, 목회자야, 네가 끝까지 목회의 겸손한 길로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냐? 힘들고 마음 아픈 얘기 있을 때 추적하지 마.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절대 추궁하지 마. 신앙의 길은 그 길이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때가 중요해. 우리 주님은 비난받을 때 네 편이 되어주실 것이지만 네가 비난의 말을 묵상하는 순간 수렁에 빠져 사단은 너를 나오지 못하도록 수궁창으로 쳐박아 버릴 거야. 그러니 비난의 말을 이기는 길은 주님, 네 주님도 비난받으셨지요. 비난받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마음 아픈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대꾸하지 않는 십자가에 죽어진 길을 걷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원인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조금만 걷어가면 이내 마음도 썩어 부패함이 있어요. 감정도 썩어서 쓴 물이 나요. 인격도 썩어서 억울한 거 못 참아요. 그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도중에 넘어져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요. 또 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고 칭찬해 주는 그 말을 관리하는 것이 못되면 그 칭찬의 교만이 우리를 패망의 선봉으로 히스기야처럼 끌어내리는 덫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해요. 그렇게 인생의 많은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과 열국에서의 경배를 받았던 솔로몬은 그 교만으로 패망했죠. 그래서 그는 잠언서를 쓰면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합잠이니라. 주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주면 뺏긴 것 같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도 아버지로 살면서 행복은 새끼들한테 뜯길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제일 행복해요. 왜 우리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 마음 주셨는지 아시죠? 너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보면 이 아버지 나 하나님의 마음 알겠지? 내가 너희들 주면 행복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뜯길 때 행복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베풀 때 제일 행복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을 너희가 알도록,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을 너에게 알도록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고 은혜를 주었어도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 열심 덕분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고백해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지 나 여호와가 준 긍휼이지 네 헌신의 덕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그것이 히스기야의 넘어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겸손, 그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려워요. 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왜 쉽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왜 쉬워요?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는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참아라 하심으로 참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저는 매번 죽을 만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 베푼 수많은 은혜들이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신앙을 위협했던 모든 요인은
말에 있었어요.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시궁창에 쳐 넣은 때는 사단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비난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렸을 때, 바로 그 수궁창에 나오지 못했을 때고, 두 번째는 교만하여 넘어질 때도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교만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칭찬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패망의 선봉에 설 때가 많지요.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나를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는 연약한 것뿐입니다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보혈을 거두어갔으면 부패하는 것밖에 내게 없습니다를 아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기도예요.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압니다. 나는 약하다는 것을. 주님, 나는 압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또 내 영혼, 내 믿음 청소해 주지 않으면 연기 나는 호롱꾼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죽겠으니 주님이 가신 좁은 길, 겸손의 길을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서운 한마디에도 잠 못 이루는 내가 어떻게 교우들의 조롱의 말과 면박 주는 표정을 읽어가면서 내가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도 끝까지 겸손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여러분도 끝까지 겸손으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좁은 길 갖는 겁니다. 내 주님처럼 우리도 좁은 길을 들어가 내 주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괄시를 받음에도 대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라고 할 때 기뻐하여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조용히 산속에 숨어들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여러분, 겸손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는 건 좀 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참 겸손해. 제가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 보면 우리 김인배 목사님이 제일 겸손하신 것 같아요. 김인배 목사님. 이 김인배 목사님을 만나뵈면 항상 제 마음이 따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겸손하니까. 그분한테 무슨 제가 온몸을 고쳐 입어야 할 그런 피로도 느껴지지 않고, 이분하고 얘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긴장감도 없고 그냥 무장해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전남 사투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이 남천주교회 목회하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도 전라도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인배 목사님을 만나면 아따 반갑소이, 그냥 전라남도 사투리가 나와. 한 주간 잘 살았어?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나와. 그분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런데 유학 갔다 와서 목에 힘을 주고 나 연대 나와서, 그리고 힘을 주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가 그분들 앞에서 나도 같이 힘을 준 건 아니지만 겸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조심해지고 내 마음속에 경계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저분에게 내가 책 잡히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매사에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히스기야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끝까지 겸손하기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겸손한 목사이나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게 나도 목사로서 어렵더라. 꺼들먹거리는 사람 앞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감추는 것은 목사도 어려운데 평신도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면서 그 책에다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연길시에서 백두산을 5시간 차를 타고 여행 갔던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생전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중국 연길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니까 최고의 좋은 차를 대절했겠죠. 그래서 최고의 고급 밴을 대절을 했고 함께 백두산까지 비포장 도로를 5시간 가야 되는데 차가 좋아야 되니까 목사님 좋은 차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고급 밴을 중국에서 렌틀리 이제 성도님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교회 성도님이 누구냐면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사 장로님 2분, 사랑의 교회 장로님 2분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일행이 되어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4분과 6명이 백두산을 밴을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막 직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밴을 빌렸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 연결해서 백두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젊은 2사람이 택시를 그냥 예약 취소하고 옥하는 목사님 차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이거 부르니까 목사님이 차에서 앞자리 조수석에 앉으셨다가 내려가지고 인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그 2 손님 중에 젊은 사람이 앞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하고 자기가 탁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앞자리에 있는 짐을 뒤에 내주면서 목사님은 뒤로 앉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빌린 차, 당신을 위해 앞자리가 있는데 이 젊은 놈이 생면 무진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리를 딱 뺏어서 5시간 비포장을 사모님이랑 뒤에 앉아가지고 덜커덩 백두산까지 가는데 화가 견딜 수 없이 나시더라고요. 저런 놈이 다 있나? 뒤에 앉아 5시간 동안 목사님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지가 언제 봤다고 우리가 빌린 차 내 자리를 지가 뺏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놈 노래 부르고 가고 목사님과 사모님 뒤에서 앉아가지고 비포장도를 흔들려 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얌체 같은 놈이 있나? 그런데 5시간 또 다른 마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목사냐? 2 마음이 계속 5시간 싸웠더래요. 그러면서 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이웃으로 사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속임수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넘어뜨리고 보낸 바벨론 왕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으로 교만해지면 안 보여요. 이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어느 목회자가 일생 목회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여 교만의 낭떠러지까지 밀어넣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다 열어보여요. 자기 연약함을 다 보여줘요. 자기 부패함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제이씨 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교도의 목사님은 교만은 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 건데 목사나 성도나 이 교만을 깨뜨리려면 2가지 주춧대를 허물면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면 나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미숙함.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자라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미숙했어.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무식과 미숙함이라는 두 주춧돌 위에 교만을 세워 넘어져 버린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비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히스기야다. 네 안에 연약함이 있다. 네 안에 부패함이 있다. 비난에 넘어지면 칭찬에는 너는 100% 넘어진다. 그러나 비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면 너는 칭찬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우리 끝까지 나랑 가자.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의 음료를 마셔라. 겸손의 밥을 먹어라. 겸손의 배우자와 눈을 뜨고 잠들어라. 겸손의 배를 타고 겸손의 도성에서 살아라. 예수 겸손한 남편과 살아라.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한 거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주의 음성으로 듣고 천국 문 앞에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